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같이 마하나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들 부족한 것 가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다시 이 아버지 십자가 밑에 우리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습 이대로 나와 아버지 저희들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여호와 나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성결한 존재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밭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의 영혼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귀하고 행복한 기쁜 안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19편을 보겠어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시편이 다 끝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8절을 보시면 119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셔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단순하게 쓰여진 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의도적으로 쓰여진 시편이에요. 제일 긴 시편이고 176절까지 있는데 그게 그냥 176절이 아니고 그 히브리의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어요. 22자. 그 22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영어의 A에 해당되는 알레프가 있습니다. 알레프. 그 하나님, 소를 뜻하는 그 알파벳 A에 해당되는 걸로 8절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A에 해당되는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어는 모르니까 이제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8절 모두가 각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전부 알레프예요. 그래서 A로 시작됩니다. 각절이 다. 그리고 모두가 다 8절이에요. 그래서 22 알파벳 22개에다가 이제 하나가 8절씩이기 때문에 전부 176절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알레프와 베트 A, B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두 절이니까 16절이 되겠어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제목은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고, 일단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3절은 중간 뒷부분에 보면 주의 도, 여호와의 도가 보여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가 보입니다. 5절엔 여호와의 율례가 보여요. 그리고 6절엔 여호와의 계명이 보이고 7절은 여호와의 판단이 보여요.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율례는 5절 것을 반복한 것이니까 지금 7번,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7번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판단이에요. 그 7번 반복된 것을 보면 결국 이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숫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수는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셋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셋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삼위일체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그 하나님이 삼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일, 성경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7이에요. 7. 그러니까 지금 7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지금 7번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봐도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고 원어로 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봐보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은 행하는 자, 2절에 전심으로, 그리고 3절에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길이라고 하는, 주의 길.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한다 할 때 그런 의미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 증거는 실제 성문화된 법이나 구체적인 법령을 뜻하는 거예요. 법령이나 성문화된 법을 뜻해요. 예.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은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tatute라고 하는 말, S-T-A-T-U-T-E 법령이나 성문법 같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랑도 같이 연결이 되고 여기 단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율법, 증거, 율례, 규례, 계명, 명령, 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는 시선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규례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2절에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 주의 도를 행한다는 건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안다 라는 것과 동의어예요. 주의 길을 간다 라는 것은 그 way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안다. 그래서 in his ways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1편과 2편, 3편부터 8절까지 119편 8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7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표현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1, 2,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함이라는 단어와 전심이라는 단어와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은 무엇을 뜻하냐면 행함을 뜻하기 때문에 육을 뜻하는 것이고 육. 그 다음에 2절의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 그리고 3절에 주의 도를 행한다, 주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뜻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근원적으로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2, 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율법과 증거와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거냐,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너의 영과 3절의 영, 혼과 마음, 2절의 혼, 마음, 전심으로, 그 다음에 1절의 행위, 구체적인 육의 행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수직의 축으로, 십자가의 수직 축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법과 율례와 판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조금만 더 이제 7개의 단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영혼육이라는 것은 지금 이해했을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혼육이 아버지에게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이따 더 얘기하도록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 여호와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의 시작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6장 5장이요. 신명기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을 보면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 다시 반복이 되는데 거기 신명기 5장 6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이라는 단어 우리 목요일날 봤었죠. 조각한다, 이렇게 깎아서 만든다. 그건 전부 다 인위성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냄새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누룩을 뜻하는 거예요. 누룩.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든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신. 그래서 새긴 우상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신이란 뜻이고 그때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게 새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새긴 우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생각하면서 나는 새긴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냥 조형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냄새, 내 영과 혼과 육,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돼. 그게 경배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 우상을 만든 게 나기 때문에 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바로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9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려 경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질투인데 이 질투는 행복감을 추구하는 선악과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질투는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유욕.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그 유일한 단 하나의 사랑, 완전한 지식, 정확하게 저 존재가 나를 떠나서 사탄에게 가면 100% 지옥을 간다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그 사탄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질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시는 거겠냐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질투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뜻이 아니라 영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건 영원히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대로 빠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로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9절에 보면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요 3, 4대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옛날에 드렸어요. 3이라고 하는 건 죄를 졌을 때는 그 죄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영과 혼과 육에 모두 죄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육의 죄가 깨끗이 씻겨서 내 마음밭의 동서남북인 동서남북 4, 내 마음밭, 내 세상, 내 땅 전체에 그 죄가 깨끗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진 거는 짧게 이게 응징하고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유치한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지옥 가요. 영원히. 3, 4대라는 말은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 너의 존재의 전체 세계인 동서남북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죄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의 마음밭이 깨끗이 3, 4로 되어진 너의 마음밭이 깨끗해지면 그때 아버지는 용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안식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1년 365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7째 날부터 나와 있는, 어쨌든 그 생략을 하고요. 십계명을 다 설명한 건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기본이고, 이 기본적인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그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숫자로 세 보면 그게 자그마치 613개가 된대요. 613개. 613개. 그러니까 기본은 율법이야.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에서 파생되어진 계명들이 있죠. 그것을 합치면 613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신학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저는 이름만 들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구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가 있고, 무엇 해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 네. 그렇게 해서 248개, 365개인데 그 248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합치면 248개래요. 그리고 365는 1년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갖다 맞춘 거고, 예. 248개와 365가 하라다 하지 말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본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요. 십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하게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의 뜻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으로 내 일상의 규칙이 만들어져요. 규칙. 그건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식일을 지켜야지 라는 뜻 등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 부분이 마음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 그러니까 맨 위의 차원을 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는 마음의 규칙이 있죠. 규칙. 그럼 규칙의 차원이 있어요. 마음의 차원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그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규칙을 적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뜻이 있고, 그 뜻에서 파생되어진 내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나의 생활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 규칙, 그게 613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613가지의 생활 규칙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때에는 무엇과 맞아야 돼요? 십계명과 맞아야 되는 거야. 십계명과. 근데 그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몇 개? 2개를 써서 주셨어요. 네, 2개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썼나요?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두 돌판에 써주셨어요. 네, 그럼 그 두 돌판에 써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그 이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네. 이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둘로 쪼개서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둘로, 이익이 되는 것 하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하나, 이렇게 둘로 늘상 분리해서 쪼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이 둘의 존재인데, 둘의 존재. 예수님이 그 둘의 존재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돌판이 두 개인 거야. 돌판이 두 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둘의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돼. 그럼 그 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선악과 나의 이익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둘로 가르는 죄인인 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두 돌판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랑이세요. 사랑. 근데 돌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십계명.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돌은 진짜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진짜 그 돌로, 산 돌로 왔는데 내 안에 지금 내가 인간인 너희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돌 안에 십계명이 지금 새겨져 있다. 내가 그 존재로 왔다. 근데 이 돌은 부서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 돌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십계명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율법이 그냥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반드시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완성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